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대표되는 그 선교팀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제 이방의 땅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선교 전략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읽으신 13장 13절 이하의 말씀, 오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가 이제 한편의 다윗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아마도 유대인이 많았을 것이고, 특별히 회당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이 상당히 거주하였던 지역이었겠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 이제 안식일에 이 회당에 찾아가서 함께 그곳에서 모든 그 예배의 순서들을 함께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회당장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당시에는 이제 순례하는 그런 랍비나 또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하여서 어제 함께 읽으신 16절 이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인 41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설교의 전반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그 설교의 후반부를 함께 묵상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강조하였느냐면, 첫 번째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특별히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그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왜 유대인 회당에서 중요한 말씀이냐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에도 능통하였고 또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들을 잘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약에서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그곳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아마 투영하였을 수도 있고요.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내비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첫 구절인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자 그것을 이제 성취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당신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다른 민족의 조상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전파하니 내 말을 또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설교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앞부분을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사실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너희에게 전파하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즉 우리 유대인 민족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3절 이제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들이 우선적으로는 우리들의 영혼에 먼저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전파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방법으로 전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의 입교한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제 설교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세 개의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의 구절 모두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들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가르치고 있고 또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후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무나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그 출처를 인용하고 있는 구절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둘째 편, 즉 시편 2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이냐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십니까? 시편 2편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윗이 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시인데요. 그 시편 2편에는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을 통치할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할 왕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33절의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바울이 그거를 간추려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함께 시편 2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요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바로 그 예루살렘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이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바울도 인용하였던 말씀이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켜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아마도 이 말씀은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러므로 내가 너를 그 땅에, 시온 땅에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의미가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특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이제 적용을 하였을 경우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낳은 자와 태어난 자가 같은 격인 그런 관계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임신을 해서 뭘 낳죠?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사람을 낳습니다. 침팬지가 임신을 하면 침팬지를 낳고요. 강아지가, 개가 임신하면 강아지를 낳게 되는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또 성행하고 그것이 현대 과학계를 이제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제 가르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너무나 팽배한 그런 일들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창조과학 세미나도 함께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은 그 동물들의 종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침팬지에게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고 사람에게서 침팬지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신약 성서에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대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똑같이 이 2장 2편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와는 전혀 격이 다른 예수님의 그런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구를 경배할까요? 천사는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천사와는 동등되지 않으시고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급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이미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또 아들과 딸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동격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 보면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될 수도 없는데 입양된, 그리고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외우시는 말씀일 텐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신분이시면서도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시편 2편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시편 2편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 간의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 물론 다윗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만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온전히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윗을 사무엘 상하나 또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을 묵상할 때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합하신 분, 그래서 그 아들을 직접 낳은 아들 같은 그런 분이심을 오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나라, 그리고 장차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그분께서 지으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초대에 응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오늘 나머지 두 개의 시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각 시편 55편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성경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 가운데에는 절대 아무것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정확히 제가 그게 언제였는지는 보지 못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또 새로운 미라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미라는 더 피라미드의 깊숙한 곳에 이제 숨겨져 있는 미라였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안에 미라가 지금까지 발견한 미라 가운데에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미라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 전에 이제 죽은 사람이고 그를 여러 가지 처리를 하였던 것인데 이와 같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기술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매우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발견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고작해야 100년을 사는 인생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영원토록 썩지 않은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에 그 미라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그가 에콰도르를 사랑하고 그 땅을 품어서 열심히 인생을 바쳐서 그곳에 가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그 땅을 밟는 순간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그가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훗날 그 짐이 엘리엇이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유명해진 말씀이 있는데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그의 일기장에 써있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나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드리는 사람을 결코 어리석다라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에 이제 동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그 1년 전이 2010년에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두 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이 동일본 지진이 난 소식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너무나 충격스러웠고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장면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곳에 이제 그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슬펐지만 대피소에 이제 대피해 있는 일본 사람들 그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정말 눈에는 힘이 없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피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성가 이제 가수가 있었고 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대피소들을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상관없이 어느 나라의 출신인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두려운 쓰나미 앞에서도 눈빛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구나. 분명 같은 일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생기가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들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곳에 내가 속해 있음을 믿고 여러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청하는 증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나라는 영원하신 나라라고 오늘의 본문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제가 속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와 동등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빠르게 함께 볼 텐데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말씀을 맺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의 바울의 톤은, 바울의 억양은 이미 바울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며 또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 또한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도래했을 때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형상들, 예수 그리스도께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벗어난 우리들의 잘못된 형상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